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저희는 말씀기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로 묵상하고 있는데 요즘 노트가 없으신 분은 로비에서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 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들짐승과 이집트 사람들의 들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주께서 때를 정하시고서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주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 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 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마솥 밑에 있는 그 기름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주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 위에서 먼지가 되어 사람과 집 짐승에게 악종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마솥에 그 기름을 모아 가지고 가서 바로 성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합니다.
앞을 보실까요? 네. 오늘도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또 귀하게 여기셔서 묵상하시고 펜을 들고 밑줄을 그시고 또 써보시고 하는 그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참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루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채우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 일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반복해서.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모두 다 출애굽기에 연관되어지는 절기. 근데 수천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있을까요? 분명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자신들의 조상이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분명히 체험한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체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후손에게 대대로 그것이 전해진 것입니다. 분명히 체험되어졌고 느꼈던, 그리고 대대로 전해진 그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것이고, 그렇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그것은 계속해서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된 것이죠. 분명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야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갖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절기까지 그렇게 제정하라고 하셔서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위대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그 경험들을 또한도 그들이 한 것이죠.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적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또한도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 더 특별하게는, 더 완전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구정 안에서도 다른 것보다도 같이 예배하면서, 그것이 힘들다면 기도하고, 그리고 최소한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권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인도하셨는지를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깨닫는 것. 그래서 말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우리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깨달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온 세상에게 창조주시며 구원자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출애굽 5번째, 6번째 재앙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부르시고 계신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바로에게 가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하게 하시는 것에서 참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언제나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 사람 주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이 바로에게 그리고 이집트 세상에게 선포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샀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나의 백성을 출애굽 구원하셔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분. 나를 나에게 언제나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영적인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유서 두 가지가 있다면 그분의 창조주라는 것을 경배하고 영광 들려지는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날마다 우리에게 드려질 때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녹아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선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반응 올려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복된 백성으로 은혜의 백성으로 이 땅의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그래서 동각자유교회는 1일 1 예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1일 1 예배. 토요일은 같이 공예배로 드리진 않지만 1일 1 예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음성, 은혜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경험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 나아가는 동강제일교회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기 목장 모임 가운데 그것을 꼭 나눠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분에게도 체험이 되어졌네. 나는 그렇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이분에게는 주중에도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네. 그 예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표를 나타낼 때 또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이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2,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 3절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또 은혜로 경험케 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을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아멘. 또한 어떠한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한 손을 드셔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오른손을 드시는 분, 그래서 구원하시는 분. 다섯 번째 재앙의 모습이죠. 짐승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성경이 전체가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확대되어지고 완성되어져가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점점점 세계가 강해져요. 점점점 세계가 강해지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까지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오늘 다섯 번째 변환점에 가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재앙을 하십니다. 그들의 집에 있는 가축들이죠.
그 가축들이 이 목숨을 잇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될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서운 병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류 가운데 그것들 너무 경험했고, 현대에는 그런 게 없나요? 아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저께도 중국에서 일어난 또 바이러스가,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가, 그 중국인이 한 명이 와가지고 지금 입국장에서 그것이 발견이 됐어요. 사스와 메르스 같은, 사스는 뭐 전 세계로 7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고, 메르스도 많은 분들이 목숨을 또 잃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질병들이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이와 같은 재앙을 또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들으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바라봐야 될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질병 가운데 전에도 나누었지만 또다시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깨달아 본문 그대로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될 것,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선택과 구별,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개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웠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되어지고 복된 백성으로, 축복된 백성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 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 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주께서 때를 정하시고서 나 주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주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 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아멘. 무서운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 안에는 그 재앙의 죽음이, 가축들의 죽음이 임하게 하고, 똑같은 그 이집트 땅 안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리도 전혀 피해가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태초에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건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구별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체험되어지고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 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아멘. 그 가축에 대한 재앙, 그리고 또한도 피부병의 전염에 대한 그 재앙, 그것도 이루어질 때에도 바로는 그 재앙을 다 목격합니다. 그 무서움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음을 빨리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참 고집스럽게도 바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바로와 나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고집스럽고 우매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들은 것은 나나 바로나 다른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나의 육신적인 모습 안에서는 동일하게 바로와 같이 강팍한 마음이 있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고집부리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는 것이죠. 죄악과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나에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는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큰 은혜를 알게 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 어저께 8장 28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보내겠다. 바로가 보내겠다. 그런데 멀리 가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조금 느끼는 것이죠. 이제 자기가 자기의 술법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그런 분이 그런 신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뭔지 아세요? 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자다. 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자다. 그러니 너가 기도하는데 내일을 위해서도 조금 기도할 수 있게, 잘 될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내신 나의 삶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 완전하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저 조금, 그러나 또 다른 신이 나오면 또 그 신을만 또 섬기고, 하나님 조금 섬기고, 나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이롭게 하는 것에서 좋아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는 그 정도의 신,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 정도로 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모습과 바로의 그 모습, 강팍한 마음, 우상 숭배하는 마음, 나의 그냥 조금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만나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기복적인 그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로 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반응하시며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